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으로 제 마음을 자라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참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내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자라게 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33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오늘 제가 콤맹이에요. 제 아들이 노트북을 하나 한 3년 전에 사줬는데 전혀 쓰지를 못했어요. 쓰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거 안 쓰니까 뭐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가가 만나서 이렇게 딱 하니까 쫙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참 오늘 저를 만나서 참 하나님께서 참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한 지체를 통해서 이제 소개받아서 했는데 저는 뭐 아주 마우스입니까? 이것도 제대로 할 줄 몰라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가 하니까 그게 다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세월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이 믿음이 도대체 뭐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대로 나무대로 옮겨가지고 저 바다에 심기라면 심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여기 오늘 말씀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씨보다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랬어요. 그 한 알 겨자씨 씨 중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죠. 후추보다도 더 작은 씨가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겨자씨 같은 게 마음에 심기워지면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26년 동안을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좀 이제 뭐 지금은 얼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은 미남된 거죠. 뭐 26년 전에는 아주 저거 새카매가지고 완전 뭐 매하라기도 싫어요. 그때는 뭐 살도 좀 붓고 그랬는데 지금은 살 좀 빠지고 그랬는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이제 소망이 생기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제 무조건 되는구나. 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미리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아방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계속 하나님이 일할 것을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비가 안 오니까 뭐 기근이 오니까 뭐 방법이 있습니까? 짐승이고 사람이고 뭐 곡식이고 뭐고
농사가 안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방이 괴롭겠어요. 왜?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안 내리니까. 근데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마음이 빼앗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왕이 마음을 딱 돌이키니까 또 엘리야는 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가만히 이걸 보니까 그렇지. 내가 7년 8개월 동안 미치겠더라고요. 뭐 다윗 왕도 여호와께서 심히 견척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다고 한 것처럼 내가 살아서 죽지 않고 여호와 행사를 선포한다고 다윗이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것을 보면요 정말 나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 시간은 짧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앞에 잠깐 말씀을 해야지. 오늘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1절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여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수년 동안 비가 안 내리는데 왜? 엘리야 종의 말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종이 기도를 하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짓고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종의 기도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성도를 위해서 강구하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근데 여기 18장, 19장 보세요. 19장 보면은 아합 왕이 마음을 돌이키니까 18장입니다. 18장 41절입니다. 1절을 갖다가 장이라고 하고 막 정신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치매 검사를 받았어요. 예? 아니 내가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 검사를 다 가서 보건소 가서 이렇게 받았더니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치매 검사하는데 전문가가. 예? 근데 왜 치매가 오냐? 생각을 내어줘서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속이 시끄러운 사람들, 판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치매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 나 어머니가 치매가 와서 혹시나 하고 갔던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고 깜빡하니까. 근데 오늘 나를 검사했던 선생님이 아유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래. 나는 치매가 독서했어요. 이 책을 읽으니까 뭐 치매 올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치매는 생각이 많아서 밤새 생각하고 놀다가 보면 날 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속에 분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제가 구원 받기 전에는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따라가면서 결정을 했죠. 그 결과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비 오는 날 울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4개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여기 엘리야가 보세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끌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그랬어요. 아합의 마음을 돌이키니까 엘리야가 땅에 엎드리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누굴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왜?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구름이 큰 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참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많은 것을 보았죠. 하나님이 이런 두끈 와야도 끊어버리고 마음의 뜻대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배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근데 이제 몸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풀어져요. 예? 손오공이 법정대사가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 으악 하고 법정대사 때 온 것처럼 하나님이 이 가시를 붙인 것 같아요. 26년이 지났는데도 좀 자연스럽게 좀 돌아다니게 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이죠.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허락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를 붙였다는 거죠. 제가 참 이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뉴스를 보고 텔레비를 보면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변화되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이런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하나님하고 세세토록 영생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아픈 거 이거 고통이요? 잠깐이에요. 잠깐 인생의 연수가 70년 80년이라 날아간다 그랬어요.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요. 이 믿음은 믿음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도우신 걸 가르쳐 주려고 사르밧 과부에게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갖다 날라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엘리야가 배웠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하는 것처럼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응하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4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사야 44장 26절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26절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의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항폐한 곳들을 복과시키리라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종의 말을 응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죄를 오랜 시간 동안을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저를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가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왕기상 17장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갖고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에? 그리고 번제단에 물도 붓고 송아지 놓고 있는데 그 바알 선지자 450명 그냥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는데도 기도를 안 들어줘. 근데 엘리야는 한 번에 그냥 기도해가지고 그냥 그 번제물을 꼬슬러 버리잖아. 하늘에서 비가 불이 내려와서.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그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마어마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고 무조건 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놈이 나를 복음 전하도록 가드를 줘서 내가 기름 넣고 돌아다니니까 그 아들이 해서는 무조건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니까. 근데 그놈은 지가 잘나서 공장 치렀대. 그래서 그래 네가 잘해서 너 공장 세웠어. 나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차이는 걔하고 나하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깁니까? 아들이 이겨요. 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요. 왜? 야곱하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씨름하잖아요. 야곱이.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 네가 겨누어서 이겼다는 거.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다. 넌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해요.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져줘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져준다는 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나한테 없어요. 에? 나한테 없는데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을 구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복원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사야 44장.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의 대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의 대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하나님이 성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2번 예루살렘 성전이 불질러졌어요. 이제 유대인들 최고 목표가 뭐냐? 예루살렘 다시 성전 복원하는 거예요. 에? 성전 복원되면 이제 거기 적그리스도가 가게 돼 있어요. 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올 때 됐어요. 이제 666 바코드 짐승의 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루살렘은 다시 중건되게 돼 있습니다. 왜? 성경이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살아생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거.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이 부러웠어요. 엘리야하고 에녹 있죠?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더라고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해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이 돼서 올라가셨는데 그 몸으로 다시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변화되기 싫어도 변화돼야 돼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마음에 눈꼽만큼이라도 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이 세계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을 아무리 몰라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잘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잘하는 것처럼 이 성령은 잘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누가복음 2장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복음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제 아들이 공장을 하는데 완전 거지 같더라고요. 예? 근데 울면서 기도하고 왔어요. 시편 37편 가봐요. 시편 37편. 예? 시편 37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말씀이. 자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저 26년 동안 종교 종파를 떠나서 누구든지 말씀 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손이 복을 받는데 내 아들은 복을 지가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 회사는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에? 그러니까 나는 카드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예요. 왜? 주면 내가 심은 내 아들이 안 되는데 에? 달라고 해도 안 주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데 에? 하나님이 복 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그 냉수를 한 그릇 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그 카드로 나를 복음 전하는데 기름을 넣게 해준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참 오랜만에 참 한 지체하고 통화가 됐는데 그 지체도 이 유튜브 하는 걸 보고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정말 이 교회 지체가 이 유튜브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에?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그 유튜브 가르쳐 줬더니 교회 안 나온다는 거야. 맞아요. 나 정말 이 유튜브 할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 영등포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 내가 유튜브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고 자꾸 나더러 유튜브 합니까? 그 내려오면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9시 40분인가 갑자기 전화 와갖고 10분 만에 탁탁탁 하더니 올리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2년 동안을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 횟수가 지금 217회예요. 2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 외모를 보고 하는 게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가 해서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내가 뭘 압니까? 에? 생기길 내가 잘생겼습니까?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성질은 빌어먹게 생겼죠. 에? 건들면 터지죠. 에? 내가 뭐가 있습니까? 엎어놓으면 똥구멍 까놓으면 불알 밖에 없는 놈인데 성경을 하나님이 이거 보게 하고 에? 안 보면 불편하고 보면 편안하고 뜻을 모르게 하고 이걸 보게 했어요. 여러분 1년에 성경 20번 읽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으면 이거 1754페이지 17일이면 한 권 넘겨요. 1년이면 20번을 넘기더라고. 그러니까 짝이 다 찾아져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 주니까. 이건 어떤 인간이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줘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 신명기 2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에 가보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것을 깨달으려고 해요. 자, 신명기 29장. 자,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있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성령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먼저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야죠. 그래야 이게 보여지는 책이에요. 이게 뭐 환상 이상 봐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깨닫는 책이 아니에요. 에?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 14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성경 읽어보니까 짝이 다 맞아 있어요. 성경이 뭐 짐승의 짝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한 짝이 다 왜 자기가 쓴 일기장은 자기가 보면은 다 생각나게 돼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날 새면서 보게 되는 책이 이 성경이에요. 성경 펴놓기만 하면 졸음이 왔던 이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는 거예요.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을 봐야 맛을 알죠. 신구 선생이 광고하잖아요. 너희가 개맛을 알아? 이 말씀에 맛이 있는 거예요. 이 맛을 봐야 하나님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구원시켜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합니다. 참 한 지체가 요즘에 신약을 읽어가는 거예요. 너무 이뻐요. 오늘도 거기 가가지고 나도 고기 좀 먹어야 되잖아요. 단백질도 섭취해야 되고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못 사고 자기가 사서 거기서 그냥 쫙쫙 끓여가지고 삶아서 아주 잘 먹었어요. 그냥 여러 약재들 집어넣고 십전 대보탕 끓이듯이 끓여가지고 주는데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그 안 돼서 저 노트북 115만 원 주고 사준 건데 3년 동안 쓰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문가가 딱딱딱 만지니까 딱 돼버리잖아요. 나 이 성경 하나님한테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주고 싶은 거예요. 거저. 근데 누가 주고 싶어도 달래는 사람이 없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 자, 이 겨자씨만한 믿음. 예?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자, 하나님이 믿음은 잘하는 영입니다. 잘하는 거.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1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33페이지입니다.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잘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다윗 왕 아버지로부터 받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그 그린 게 아니라 다윗 왕에게 그려준 식양을 갖다가 도면을 갖다가 그대로 아버지가 예비해 놓고 그거 갖다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앞선 지체 종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따라가면 그냥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물이 나와가지고 지금 헛바퀴 돌고 있다고 남들이 생각을 해요. 자꾸 무리로 오래는 거예요. 안 가요. 왜? 싫어서. 내 마음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아프게 했는지 몰라. 나도 기준이 많아요. 수백 명 사역자들이 무리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한 걸로 인해 가지고. 거길 가서 무엇을 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대로 이거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요즘에 지체를 만났는데 지체가 막 한 7사람을 구독을 해가지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믿음이 큰 비를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나는 믿어요.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에? 나를 이렇게 통해서 일해 주는데 내가 어떻게 더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뭐가 자라냐? 마음이 자라야 돼. 하나님이 강하게 하려고, 마음을 강하게 하려고 육체를 치는 겁니다. 육을 쳐야 이 육신 덩어리는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 사도 바울이 그냥 종이 됩니까? 하나님 종. 40에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어요. 태창으로 맞고 돌로도 맞고 다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근데 삐득삐득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잡고 계시는 분은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쥐어야 나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보는 짓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지체하고 통화를 했어요. 나는 벌써 26년 전에 죽었어야 될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두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유튜브 하고 나서부터 뭐 말씀 내 영혼의 양식이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다 보니까 아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65명이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르는 사람도 있고 안 누르는 사람도 있지만 조회수가 있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은 잘하는 겁니다. 예? 자, 믿음은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잘하게 하셨어요. 오늘 내가 좀 버벅거립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내가 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믿음이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 듣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마음 나누면 저절로 자라게 돼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합을 위해서 마음 돌이키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하게 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하나님 앞에 구한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내 마음의 뜻을 비밀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무조건 잘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계약서 쓰게 될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신다고 이사야 44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26년 동안 제 입에서 나간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고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일해 주시길 바라고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어느 지체를 만나든지 어느 심령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는 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